참매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7장 1절에서 23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백인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죽은 젊은이를 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7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던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다음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다. 마침 어떤 백인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백인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주십사고 청하였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르셨을 때 백인대장의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매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게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맞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하신 다음 카파르나움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백인대장과 친한 유다인의 원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찾아온 이유는 어떤 백인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백인대장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인대장이 유다인의 원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도 다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백인대장은 예수님께 부탁하면 나의 종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친한 유다인의 원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자기 노예를 살려주십사고 청하게 한 것입니다. 백인대장과 친한 유다인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백인대장은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간곡히 청하면서 그 백인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다의 원로들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백인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 백인대장의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매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뇌에 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백인대장의 친구들을 통해서 백인대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의 믿음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의 믿음대로 백인대장의 집에 가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백인대장의 말을 예수님께 전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 뇌에는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왔던 이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 뇌에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백인대장의 종을 보지도 않고 고쳐주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보지도 않으시고 고쳐주신 것을 알려면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 신분은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이 모두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1. 백인대장, 백부장. 기원전 107년 마레우스 개혁 이후 신설된 로마군 군단병의 계급입니다. 60에서 80명 또는 종종 100명으로 이루어진 보병소대장에 해당합니다. 2. 와서 자기 뇌를 살려주십사고 청하였다. 백인대장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부탁하면 자기 종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3.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백인대장은 자기 명령대로 부하들이 말을 듣듯이 그리고 자기 노예에게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지 않으시고 한 말씀만 하셔도 자기 종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 감탄하시며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상관 밑에 매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뇌에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라고 한 말은 예수님께 대한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백인대장과 같은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1. 백인대장과 같은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청하면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병뿐만 아니라 다른 청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2. 백인대장의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은 신자들 모두가 본받아야 할 표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사성찬의 전례 중에
사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쳐다받은 이는 복되도다 라고 하면 신자들이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3.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백인대장과 같은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7장 11절에서 17절.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에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신 다음 나인이라는 고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에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말씀은 성자 예수는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예수는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하늘과 땅과 생명체가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성경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믿으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성령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성자,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주물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을 마음대로 하실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즉 피조물인 사람의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시고 사람에게서 떠나온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다시 들어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넣어주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다시 들어가게 해서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 외아들이 죽은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를 살려주시려고 관에 손을 대시고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젊은이가 죽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되살아난 젊은이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넣어주신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숨을 다시 들어가게 해서 죽었던 젊은이를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 1서 17장 17절에서 24절.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집주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어르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오셔서 제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여자에게 아들을 이리 주시오 하며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무르는 옥상방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잠자리에 누웠다. 엘리야는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이 위로 3번 자기 몸을 펼친 다음 주님께 다시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희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하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옥상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소.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어르신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당에서 매주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사람을 되살아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큰 예언자이신가 보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사람을
되살아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혹시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으러 가던 젊은 사람을 명령 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본 이야기를 하여 온 유다와 그 근방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은 젊은이를 되살아나게 하셨을까?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쓰시는 엘리야 예언자가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성부,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이며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위일체 신비를 사람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하느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비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엘리야 예언자를 도구로 쓰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쓰신 엘리야 예언자가 어린아이를 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어린아이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젊은이를 살리시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 영혼을 불어넣으시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으로 불어넣으신 영혼이 육신을 떠나간 것입니다. 죽은 젊은이에게서 나온 영혼을 죽은 젊은이에게 다시 들어가게 해주면 죽은 젊은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나오게도 하실 수 있고 사람 속에서 나온 영혼을 다시 들어가게도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젊은이에게서 나온 영혼을 죽은 젊은이에게 다시 들어가게 해주면 죽은 젊은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젊은이의 영혼을 다시 들어가게 하여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1.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창세기 2장 7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 영사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에게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온 생명의 숨, 영을 다시 들어가게 해서 죽었던 젊은이를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2.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열왕기 1서 17장 17절에서 24절 참고. 회당에서 매주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쓰신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3.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사람을 되살아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혹시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입니다.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삼일체 하느님이시다 라는 증거입니다. 7장 18절에서 23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쭙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눈먼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직접 만나지도 않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것과 죽어서 무덤에 묻어가는 젊은이에게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시자 되살아났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 구원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고 메시아를 믿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메시아이다 라고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알게 하는 일을 하러 왔지만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보게 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눈먼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 메시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메시아이시냐고 한 질문에 그렇다 또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예언된 대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내 말을 듣고 확인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한 일을 본 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실천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기적과 행적을 보고도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메시아일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 구원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온 사람이지만 누가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묻게 한 것입니다. 2.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참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메시아이시냐고 묻자 예언서에 메시아가 할 일을 한 것을 본 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기적과 행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기적과 행적, 즉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백인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죽은 젊은이를 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